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들은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 처형하고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황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시 이스라엘이 있던 이 팔레스틴 지역의 그 왕으로 있던 헤롯 대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롯 대왕의 이 악질적인 그런 모습을 잘 경험을 했었죠. 그가 통치하고 있던 때 이스라엘에 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어떻게 듣고는 그 아기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집에 2살 난 아기들 밑으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세례 요한을 자기 생일날 목을 쳐서 죽이라 명하여서 그렇게 처형을 했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바울 사도가 이거를 쓰고 있을 때 당시에 그 로마 황제는 누군가 그러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위에 있는 권세라고 말했을 때 그 제일 첫 번째 되는 대상은 당연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였습니다. 네로라는 사람은 15살에 왕이 이 황제가 되고 나서 22살에 자기 모친을 죽였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했던 아내와도 이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내를 살해하는 일도 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말을 하듯이 주후 64년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 사건, 그 사건을 주모한 사람이 네로 황제였을 것이라 그렇게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의 책임을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가지고 처형하고 불에 태우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든지 바울 사도 역시도 네로 황제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바울 사도가 당시에 통치자였던 네로라는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실제로 오늘 그 로마서 13장 본문 외에 다른 서신들에도 보면 이 성도들과 권력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 권면했던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디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권면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적었던 서신이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그 중간 정도까지만 읽어드리면 2장 13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인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등등등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디도서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디도서나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읽고 있는 로마서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주후 57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디도서는 주후 66년경,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66년에서 68년 정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그 대화재 사건이 언제였는가 그러면 주후 64년 7월 달에 있었다죠.
그러니까 디도서가 기록될 때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의 그 기록 연대를 최대한 일찍 잡는다 하더라도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베드로가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을 교회에 보낼 때 바로 이 적대적인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런 말씀들에서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네로 황제가 당시의 통치자였다는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디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 사도가 디도서를 기록을 할 때 보면 그 연도를 보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을 구실로 해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화형에 처하고 고문을 하는 일들을 자행했던 시대, 그때와 이후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느냐? 디도서에서도 그리고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 같은 똑같은 일관된 권면을 바울 사도가 주고 있다는 말은 바울이 당시 악한 황제 네로 황제의 행적을 몰라서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가 듣기에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난감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당시에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특히 디도서를 바울 사도로부터 받았던, 이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얼마나 바울 사도가 보낸 이런 서신이 듣기에 부담스러울까. 또 듣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와 다스리는 권세자들 사이에 이런 관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참 중요한 논의의 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런 이 악한 통치자, 악한 권세자가 다스릴 때에도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느냐? 과연 그런 악한 권세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디까지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또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바울 사도는 1절 말씀에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권면을 주면서 이유를 1, 2절에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또 하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셋째,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요약하면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워진 권세가 없다는 거죠.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들을 정말로 당신께서 명하고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방금 우리가 2절에서 읽은 그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도 여러분도 인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통치자가 누가 되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해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이 통치자는 그야말로 최고 통수권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권세들도 당연히 포함을 하는 거죠. 뭐 경찰, 공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판사가 될 수도 있고, 학교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CEO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모양의 그런 그 윗 통치 권력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을 하거나 좋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들의 자격을 싫어하고 또 거부하는 행위를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은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이 점이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이 명령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른 세부적인 조건을 알려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합법적인 국가일 때만 그 통치자에게 순종해라라든지, 그 통치자가 선하고 온전한 경우에만 그 통치자에게 복종을 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통치자가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든지 강요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든지, 그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 나라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던 당시 이 네로라고 하는 악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로 인정을 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지금 이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이 문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처음 한 가지씩 차근차근하게 좀 짚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오늘 13장 1, 2절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배경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당시의 국가와 또 유대주의와의 관계입니다. 로마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허용은 해줬지만 당연히 유대인들은 로마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독립을 염원해 왔습니다. 게다가 때에 따라서는 그 권세에 저항해서 반로마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었죠. 로마 당국도 이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특이할 점이 뭔가 그러면, 이 당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즈음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허용해 준 유대교 신앙을 갖는 것 외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저 유대 나라에 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 외에 또 다른 종교가 새롭게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던 즈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우리가 허용해 준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가 지금 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권력에 복종을 하라라고 가르침으로써 이 로마 당국의 불필요한 오해와 경계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 전파되어지기도 전에 그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유대교뿐 아니라 유대교는 허용을 해줬지만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박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열심당원들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상의 통치자의 권력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히 바른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열심당원들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이런 방식으로 표출을 하는 것은 그런 그 표출 방식 자체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반작용을 당연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지배하는 로마에 대해서 그런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로마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압제하고 진압을 해야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신앙적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함으로써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열심당원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이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목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본문을 기록하는 타겟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 권면은 당연히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권세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는 정확하게 세세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면 다른 권세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3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서도 바울 사도가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듣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입을 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을 그냥 한 대 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명령을 한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저주 섞인 메시지를 그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어디 너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런 저주를 퍼붓느냐 욕을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 사도가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급 사과를 해요. 쏘리 그러면서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구약 말씀을 바울 사도가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판을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이라는 권세 앞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금방 순순히 시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런 법적 절차를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처음에는 비난하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곧장 사과했다는 말은 그 방법이 적법하지는 않지만 그가 갖고 있는 권한은 바울 사도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보였던 행동과 오늘 로마서 13장 1,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바울 사도의 행동이 일관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도 보면 이런 예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행정 관리로 등용이 되어서 일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이 다니엘에게 왕은 자기의 원래 나라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목숨은 바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꿉니다. 꿈을 하나 꿨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찝찝하고 이렇게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꿈을 해석하는 일이 다니엘에게 맡겨졌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이 꿈 해석을 잘 못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꿈의 의미를 자기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꿈이 기도를 드리면서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다니엘 2장 21절에 보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꿈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가지고 꿈의 의미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인 왕에게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대단한 아부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뒤에 쭉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하는 말은 지금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권세들과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뒤에 보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당시에 자기를 이 관리로 불러들였던 느부갓네살을 칭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이야기는 안 했어야죠. 이 TMI로 인해서 오히려 왕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목숨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게 된 그 모든 꿈의 내용을 다니엘은 다 쭉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의 나라로부터 그리고 장차 나중에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여호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권세를 인정을 하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면 그러면 새롭게 그 자기 나라를 삼킨 그 나라의 통치자를 자기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순순히 그를 섬기면서 독립운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권력에 쉽게 순응하고 거기에 아부하는 게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냐 라는 질문을 얼마든지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잠시 후에도 나누겠지만 다니엘이라는 인물 역시도 그냥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자기 혼자 좀 살자고 그 관리를 수용을 해서 일을 하고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예로 다니엘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이 권력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죠.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비슷하게 이 다니엘처럼 느헤미야 역시도 이방 나라의 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이죠. 이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관리로 등용된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아주 깊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들과 함께 있던, 고생을 하던 자기 동포들과 함께 이 왕에 의해서 자기 나라로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독립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기 원래의 유다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본국으로 귀환하고 나서는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조건 저항 전쟁을 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니라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시대와 또 그 상황이 처해 있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쭉 설명을 이제 구차하게 드리는 것은 혹 제가 설명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 곡해를 하실 분이 있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진 권세자들이나 또 권력자들이 부당한 것을 강요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명령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관리로 처음에 등용이 됐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차 힘이 약해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다리오라고 하는 메데의 왕도 다니엘을 정말 대단한 인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바뀌었는데 또다시 다니엘을 나라의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등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지배하는 왕국은 계속 바뀌는데 계속해서 그 통치자들이 자기를 관리로 등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샘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죠.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왕에게 가가지고 간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께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지 않게 하십시오. 만약에 누구라도 이 명을 어기면 큰 벌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요청을 했고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니엘은 역시 그 이야기를 들었죠. 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금령에 의하면 기도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령을 듣고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오히려 자기를 음해하려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이 권세자에 대한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간에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국가 그리고 국가 권력자에 대해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률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적인 명령도 아닙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이 구절의 말씀은 국가나 통치자가 어떠하든지 그 권력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권고이죠. 백성들은 통상적으로 다스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원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권세자가 그 권세를 오용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 원리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 권세자가 오용을 한다면 그 권세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국가와 권세에 대한 우리들이 하는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이전까지 한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한다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보여야 되는 태도는 그것에 굴복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와 권력자에서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헷갈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분별하는 사실은 열쇠도 오늘 9절 말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라고 하는 이 문구에 이 열쇠가 있습니다.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권세가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거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권세를 부여하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천사도 물론 우리를 돕도록 창조가 되었고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지원받았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을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천사를 따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역시 그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대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아이를 죽이라고 이제 명하죠.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는 포고를 내렸을 때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친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유다 당국자들로부터 당신네들은 다시는 너희들이 전하는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답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해라.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명령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할 때에도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그것들을 거절했던 예들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그러한 불순종은 그 불순종하는 신앙인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행하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 저항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권세자들에게 저항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권세자들의 명을 어긴 것이죠. 이처럼 국가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고 국가의 법령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자들을 두심으로 현재 그 사회, 그 시대가 질서 가운데 잘 유지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과 같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혼란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허용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 있기 때문에 영국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일화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1561년에 스코틀랜드의 그 여왕이었던 메리가, 이 여자는 캐톨릭 교도였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당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와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여왕은 자기가 나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앙 양심조차도 자기가 통치하는 권한을 가지고 강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존 낙스는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죠. 아무리 권세자라 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했었습니다. 결국 그게 여왕 귀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19개월 동안 노예 무역선에 노를 젓는 그런 노예로 지내도록 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석방되고 나서 1560년에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 기초안을 작성을 할 때 이 존 낙스도 함께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고백서에 있는 11장과 18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진술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다. 너무나 당연한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보고 이 당시 메리 여왕이 녹수를 불렸죠. 당신은 군주가 허락하지 않는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강하게 비난을 하죠. 그때 이제 녹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바른 신앙은 세상의 군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기원이나 권세를 취합니다. 여왕이 이야기하죠.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 보라고 성경에도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당신도 이 말씀처럼 권세자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 존 낙스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죠. 폐하, 당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일화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권세자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권세자에 대한 신앙인의 기본 자세, 그리고 그 복종의 한계, 나아가서 신앙인은 그러므로 무엇에 근거해서 복종의 판단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고자 힘을 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하시고 상황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또 권력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질서 유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법에 따르고 또 복종하는 필요한 행동들을 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